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이 그 피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셔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신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5월달은 집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도대체 목사님 타락하셨습니까? 우리 타락을 왜 타락을 해? 목사님들이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데요? 새벽 집회 할 거거든. 올 한 달 동안 새벽 특별 집회를 할 거야. 설교는요, 올릴지 안 올릴지 내가 생각해 볼게. 한 주씩 올릴지 매주씩 올릴지. 제발 나를 좀 압박하지 마. 아니면 교회를 접고 오든지.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 옮겨서 난 안 믿어. 와야 안 믿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신앙생활에는 내 자식 내 부모도 안 믿어. 순종해야 믿지. 그렇습니까? 근데 뭐 말을 많이 해서 필요 없어. 순종해야 믿어. 그렇군요. 하다못해 우리 제자들도 아니야. 예. 아니 그렇게 높은 선배님도 목사님 제자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내가 혹독히 당했잖아. 자기 교회 정정정정정 회장님을 갖다가 이놈아 저놈아 했다고 막 얼마나 혼나는지 지금도 내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나는 내 제자들한테도 물어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참으로 많이 죽은 사람이야 지금은. 그때 비하면 그때는 그냥 귀신이 그냥 떨었어. 지금도 떨지만 믿는 자 속에서만 떨어. 이제는 나도 힘이 있잖아. 나도 옛날만큼 그렇게 다 벗겨놓고 주님이만 매달리는 인간이 아니여. 그런다고 타락을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잘 들으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화목제물의 의식이 내역기에 보면 1장부터 7장 사이에 화목제물, 쉽게 말하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물이 나와요. 화목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드리는 예물이 참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올 저녁 내동설교도 못하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말하면 또 김대성 목사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옳든다고. 그러니까 되도록이 나는 목사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니까. 못 만들어져가지고 어머니 소리 하지 말고 제발. 그리고 또 껍석껍석한 성도들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아는 척을 하는 건데 참 나 좀 그렇거든. 이게 화목제물이 뭘까? 그러니까 화목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화목제물 할 때 이 화목이란 말이 뭐냐? 이 화목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뜻인데, 그 화목이 나올 때 욥기서에 한번 나오죠. 욥기서 22장 21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복을 얻으리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화목하는 방법을 22절부터 26절 사이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성도가 없어요. 첫째, 여기서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이 화목할 때 먼저 뭐냐? 내가 이제 나라는 사람 볼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보배로 본단 말이에요. 보배. 예. 근데 이것을 버리래. 어디에? 진토에 버리라. 그 다음에 오벨의 금이라고 있어. 오벨의 금이란 말은 뭐예요? 돈인데 돈을 강가에 버리라. 강가에 돌처럼 여기라 했어요. 그리고 요것을 뭘로? 하나님으로 바꾸라. 이따 한번 볼게요. 성경이.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귀한 은이 되신다고 했어. 은. 주기도문이 나오네 여기. 딱 이 주기도문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얼굴을 돌리신다 했어요. 그리고 네가 소원을 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가 뭘 경영해도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될까? 첫 번째, 이렇게 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근데 이 회개가 뭐냐? 불이요, 불이. 자기 의가 없어야 돼. 불의를 버리라고 했어. 근데 요것이 있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김재성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성경을 또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22장 21절 딱 보면 나오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이게 답이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게 답이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나와. 청컨대 너는 그 입술에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 새기라 이 말이죠. 너희가 만일 전능자에게나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응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의 돌처럼 버리라. 그죠?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가 귀한 은이 되시려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쁘게 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며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내가 소원하면 내가 갚으리라. 너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이루리니 내가 내 길에 빛을 비추리라 하고 28절까지 말하고 있어.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 이것이.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놔. 요걸 못 놓는다니까. 요걸 못 놔. 이게 돈이잖아. 돈은 일만 하기 뿐인데 못 내려놔. 못 내려놓는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서인데 화목에 대해서 또 되냐? 또 화목에 대해서 나온 것이 어디 되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부터 보면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볼게요. 19절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져나간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1절까지.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이게 왜 안 될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것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자존심이 죽지 않았고 자기 자아가 죽지 않고 참으로 그런다는 거죠. 저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저처럼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이 한 번 딱 자르면 두 번 다시 쳐다보질 않아요. 지금도 저를 아는 어린 친구들은 저하고 얘기할 때 선 넘는 말하면 두 번 다시 안 볼 줄 알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들한테 찾아가죠. 야, 이제 나이 먹었는데 언제까지 그럴래? 너 무서운 사람이잖아. 내가 뭐 호랑이냐? 내가 죽음의 사자냐? 야, 살아보니까 너 지옥 가는 것이 내가 참 싫더라. 예수 믿고 가자, 천국. 펑펑 웁니다. 알아. 우리 어머니도 듣고 다 들었어. 그렇게 뭐라고 해도 우리 집 식구 다 구원시키고 다 다니면서 내 자존심 꺾으려고 그렇게 못된 자존심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이제 마지막 나한테 왔지. 나 예수 믿어. 근데 아직 변화가 안 됐어. 쫙 내데리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켰어요. 이제 손 넘지 말아라. 나하고 손 넘어도 이렇게 힘들었지. 근데 하나님하고 손 넘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선을 얼마나 넘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르는 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별짓을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에스겔서 읽어보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고 받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고 전도도 똑바로 하고 영혼 구령도 하고 11조도 똑바로 드리고 봉사도 똑바로 하고 주일 연보도 똑바로 드렸던 사람이 얼마 안 드렸어. 그게 죄가 됐어. 그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 에스겔 33명 꼬박 읽어봐. 제가 강의한 것도 있으니까. 읽어보라니까. 그게 선 넘는 죄야. 내가 너 의인이라. 내가 너한테 준다겠지? 근데 네가 어느 순간에 그거 믿고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의가 기억되지 않는다겠어. 근데 웃게 살아. 우습게 산다니까?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은 사람을 봤어. 얼마나 냄새가 나던지. 그냥 나왔어요, 내가 그 집에서. 그랬더니 저거 잘 아는 친구예요. 죽어서 냄새가 나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김 선생 그렇게 친했잖아. 친했으면 뭐예요? 지옥 갔는데. 예? 예수 안 믿었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한 4, 5년 됐지. 목사님이 와서 사정하고 별소리를 다 했지. 그때마다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죽고 나서 왔는데 냄새 난다고 나가는 거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노려버리네. 김 선생 여기서 신임집회 할 때도 사람 보고 영적 다 봤잖아. 근데 더럽다고 나가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니까 부모고 뭐고 다 쇼핑됐어요. 저처럼 신앙생활 잘했던 애가 5년 실수했다고 지옥 갔을까? 딱 나오면서 그때 너 지옥 갔어. 내가 그래서 얘 지옥 갔어요. 기도하세요. 내가 그래서 얘 천국 못 갔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서슴없이 해. 내가 누구한테도 그런 소리 안 했는데 그냥 서슴없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서 기도해야지. 집에 교회 와서 그때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입을 갖다 막 이렇게 막 쓰시는데 맞아. 그럼 지옥 갔어. 기도 중에 그 생각 하는 거예요. 가서 살릴 영혼이 있어. 장례 끝나고 나면
누구한테 가서 가봐. 하더니 진짜 장례식 치르고 주차장이 생겼어. 주차장이라고 생겼어. 쫙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왜 왔어? 이제 너 혼자 가기 싫어서 네 애미, 네 자식, 네 동생 다 데리고 가려고 하냐? 안 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래서 갈게. 근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 내 위에도 대장이 있잖아. 지 싫어하면 가야지. 그래요. 너 여기서 또 돌아. 그날 저녁 내도 어머니, 아버지 다 모셔놓고 조카 동생들 다 모아놓고 오늘 저녁 잠잘 생각하지만 철회하자고. 계속 성경을 쳤어. 뻥뻥 누울 때마다 막 뚝뚝 떨어지는 거 나가는 거예요. 가르쳐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회가 나갈 때 내가 선을 넘었어. 그렇게 말할 때 듣지 않고 선을 넘었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내가 선을 넘었어. 목사님 말을 우습게 알았어. 친구 아버지 목사라고 우습게 알았어. 엄청 무서웠지. 내가 11조도 1년 도둑질 했고 추정금 한 7, 8년 도둑질 했어. 예수의 피가 없으니 원수가 그냥 들어오지.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했잖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피를 볼 때 넘어간단 말이 있어. 애굽을 칠 때. 지금 대한민국에 전 세계가 죄를 양성하는 데가 있잖아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지금. 조그마한 청년들 훈계에서 가르치려면 체벌하지 말라고 해서 못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도 체벌하면 그건 말로 해야지 체벌한다고? 아니 숙제도 안 해갖고 학교에서 그냥 돈을 뛰어다니는 놈을 그럼 그 체벌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런데 그랬다고 난리 쳐가지고 고발해. 그러면 넘어가서 교사가 잘려. 또 차를 몰고 다니나 애들 패가지고 경찰한테 걸려. 그럼 경찰한테 뭐라고 하니까 나 13세 미만이에요. 척법소년인데요. 대한민국이 범죄 양성소야. 걔네들이 13세 미만이니까 딱 13세 만으로 13세 미만이니까 13세잖아요. 딱 7년만 있으면 강도가 되고 도둑놈이 되고 사람 죽이는 놈이 돼야 더 연단이 돼서 그것도 어린애가 아니고 13살짜리가. 근데 그걸 키워? 틀려? 죄를 양성시키잖아 지금. 훈련을 시켜. 너 투다잖아 그냥 경찰 앞에 가서. 나 18세 청소년인데 뭐. 이렇게 키우잖아 지금. 그런데 그게 죄인지를 몰라. 당당하게 또 검사 앞에 가서 사람 죽이도 헤이 검사님 빨리 끝내고 보내주세요. 나 지금 저기 청소년 안 들어가죠? 조금 이따 사람 죽이고 당당하게 생각해. 이게 죄를 키우는 거 아니야? 내가 물론 전에 교도소를 간 것이 아니라 소년 형무소 소년 거기 하는 데를 내가 물어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들어와서 들으세요. 놀리다니까. 지금 요즘 이렇게 씁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죄를 양성시키는 대한민국이지. 이게 사람 새끼야 지금? 사람을 키우는 거야? 범죄자를 키우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가르치면 안 하고 범죄자를 키우고 앉았잖아. 그게 마땅한 줄 알아. 마땅한 줄 알고 가르쳐. 당연한 걸 줄 아닌가? 그래서 엊그제 바다휴가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이놈이 우리 소명이가 나의 동갑이잖아요. 근데 이놈이 장가 시집가서 애를 맨날 두 놈인가 셋 낳았잖아요. 근데 이놈이 딱 가서 지 남편이 오니까 동생들이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것들이 내 형 보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형 보고. 그래서 야 인마 그랬더니 너는 이 새끼 나한테 인사했어? 어? 거기 사모 좀 나와봐. 그랬더니 왜 목사님 딸년을 저렇게 키웠냐? 시집 갔는데 어른 보고 인사도 하고 지 인사만 오더라고. 그랬더니 너 아까 목사님 보고 인사 안 했어?
이런 개딸년을 키웠냐. 아, 이것이 무슨 사모냐. 근데 우리 빨개지고 뭐 어쩔 몰라가지고 너 한번 너 여기 우리가 볼링 한번 찍어놔 했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건방 떨지 마. 네가 사모라고 신학교 나갔다고 건방 떨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엊그제 너 종로로 갔던가 봐. 그래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따님이 이렇게 귀한 데 다니시대. 그래서 지랄하네. 나는 거기에 가본 적도 없어. 그냥 그 옆에서 밥만 먹었지. 걔 일하는 데 가본 데가 없어. 일하는 데까지 봤어. 그랬더니 1등 커피집이 좋던데. 언제 한번 같이 가. 그래서 됐어. 나 가면 부담스러워해. 그래 이런 데 있어서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는 강의도 다니고 책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몰라. 나는 지금 물어보지 않아서. 아 그래? 근데 한 번이라도 애새끼들 자랑을 했어야지. 뭐 어디 다닌다고만 하지. 애가 뭐 한다고 알려주질 않았잖아.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예수 자랑해야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 자랑하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분들 무슨 자랑할 것이 뭐 있어. 세상 자랑 뭐 있어? 지옥 밖에서가. 그러네. 하긴 내가 김재성 목사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지. 잘 보세요. 이렇게 두 가운데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죠. 화목. 예? 화목. 그런데 재물이다 이거. 오늘 재물이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재물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오늘 보는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아니, 로마서 5장이 에베소서 5장 5장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사 것 같이 너희도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신을 향기롭고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드렸다 그랬다는 게.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다 이거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생축으로 드렸다. 이 말을 더 좀 유연하게 이해경시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자신의 육체를 드렸다. 당신들은 뭘 드려서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뭘 드려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무슨 재물을 드려서 시간도 아까워서 주 앞에 봉사도 못하는데 전도도 못하는데 육신을 위해서는 정신없이 뛰는데 육신을 위해서는 시간 내서 그 주일이고 뭐 필요 없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지랄하는데 당신들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신방보다 있냐니까. 썩은 돼지 같은 것들이지. 틀렸어? 썩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것에만 충성하는 자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천국 주겠어? 그래놓고 천국 간다고 그래? 천국이 그렇게 뭐 그냥 교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이라는 그냥 평상시 말하듯이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원로 목사님들도 제 소리 듣고 막 울고 난리 났어. 목사님 하나님 내가 진짜 목이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테니 직분에 회개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막 죽겠다는 거야. 이제 목회 끝냈는데 70이 넘어서 어떻게 다시 목회하냐 말이야. 그 많은 수종도 다 잡아 죽겠는데 돈 받아 처먹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아니냐 이 말이야. 왜 내 눈에는 그 70년도가 30년 40년 목회할 때 그게 안 보였냐 이 말이야. 그게 안 보였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송구라고 울어. 진짜 목사님 나 지옥 가겠네. 자기 입으로 그래. 내가 말한 거 같고. 나 안 가르쳤잖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맞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냐니까. 난 그 소리 듣고 철렁했어. 어디서 구원받았냐니까. 내가 어떤 상태일 때 구원받았냐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어린애처럼 나 구원받은 티켓이 있는 게 좋을까?
정신 못 차리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나는 대충 알았는데 성경 보니까 약속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대. 지켜야죠, 약속이.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을 지어요. 목사님. 땅을 제가 한 1000평을 샀어요. 근데 거기다가 600평 정도 교회를 짓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다 그냥 그 교회 짓는다고 지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도면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질 건가? 도면을 갖고 오라고 그래. 1층이냐 2층이냐 지하냐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다 섬세하게 도면을 만들어서 갖다 달라고 그래요. 갖다 주면 지으라는 허락이 떨어져요. 떨어질 때 그 다음부터 그 도면을 어떻게 해요? 지을 수 있는 건축가자에게 이대로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앉았을 때 검사 왔을 때 틀리면 어떻게 해요? 준공을 안 떨어지면 무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무허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올 때는 건물인데 무허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허가 건물은 언제든지 나라에서 도시 개발할 때 허락, 무허가니까 허래야지. 인가가 안 난 것이니까 허락을 허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대로 신앙생활 못한 거 주님이 허락을 허래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요. 성령도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강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는데 그가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 거냐.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 뜻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누구 뜻대로 신앙생활 하냐고요? 누구 뜻대로? 지금도 목사님이 여기 방송 틀어낼 때부터 수명이 듣고 있었어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나 바로 출력하자마자부터 지금 좋아 눌러놓고 구독 눌러놓고 듣고 있어. 지옥 안 가야 할 거 아니야. 회개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교회 성도도 별로 없고 있는 것들도 속썩여서 죽었는데 썩어서 뒤지면 내가 열어보라고 할 뿐인데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축으로 드렸다니까. 생축으로 보배를 버리라 이렇게 버리라고 했잖아.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냐? 답이 나와 있잖아. 이것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이것을 기도하는 자는 뭐요? 이것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는 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으라 말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품는 거예요.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세상에 보니 거지 나사로.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부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거 다 해. 누려. 그죠? 누리는데 하필이면 거지가 잔치집에 온다는 말이에요. 하여 거지 주제에 어떻게 이런 집에 잔치집을. 그래서 멸시를 했어. 이것들이 먹고 남은 찌끄러기를 거지가 먹어. 근데 그 거지가 먹는 것이 뭣도 먹어야 돼? 개도 먹어야 돼. 그래서 개가 옆에서 보고 그 아픈 데를 헐더라 그랬어요. 죽었어. 세상에서 볼 때는 이 거지처럼 천박하고 거지처럼 멸시받을 자가 없어. 그런데 죽었을 때 이를 누가 데리고 올라가?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근데 이 부자가 어디 갔어? 음부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음부가 어디요? 지금 세상이요.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염치도 없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의 손에 물을 묻혀 내 손을 헌안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가 언제 긍휼 베푼 적 있어요? 살았을 때. 거지라고 멸시하고 천대했지 긍휼 여긴 적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 없는 심판. 알겠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받는 복이다. 마태복음 5장 7절. 그 영어는 긍휼히 여기보다잖아요. 조금마다 보다만 저 새끼 전혀 뭐 내가 해줬는데 말이야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조금만 해서 인내가 못 넘어가고 뭐 했는데 인내를 뭐 그걸 못 넘어가 계속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 그러죠. 못 넘어가 그거. 그러니까 돌담을 넘어가려고 할 때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할 때 이분도 들었는지 모르겠네. 어떤 안수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이었으니까 그때 집사였는데 교회 가라고 돈 몇천만 원을 주고 갔어요.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빼서 도둑질하는 놈이 있어요. 그거 친합니다. 제가 친하게 잘 지냅니다. 여러분도 알아요. 그래서 뭐 자기 장인이 죽건 누가 죽건 다 내가 돌려놨어요. 제 부모 돌아가실 때 한 번 문자 보내면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안 왔어요.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다 알잖아요. 가면서 전화해서 욕을 바가지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언제 네가 김재성 목사한테 그렇게 잘했냐? 네가 그렇게 못했어도 한 번이라도 너한테 싫은 소리 한 적이 있냐? 지금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두 부부가 고개 숙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뒤지고 듯이 왔다 가더라고요. 아니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냥 오시지 좀 바쁘셨나 봐 이러고 말했어요. 죽었죠. 극일이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손 하나 안 벌려요. 네. 내가 왜 갚고 주님이 갚아야지. 하나님 것을 지가 마음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조를 두둑기라는 것들 나는 몰라. 지금 여러분 두둑기 많이 하고 있잖아. 월급 11조 빼놓고 나머지 뭐 용돈 받는 거라든가 뭐 받는 것은 아예 알바에 뭐 받는 거 아예 11조 않잖아. 아예. 공개도 못하고 해. 그건 나는 몰라. 그러나 당신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어. 너 이거 두둑기랬지. 너 이거 두둑기. 그때 낱낱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육의 신비의 말씀만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 내 죄도 기록해. 내 죄도 기록한다 이 말이야. 죽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심심하면 주의 종을. 뭐 우리 사모는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승기를 내고 가서 강대상에 섰어요. 강대상에 섰다고요. 우리 지방의 설교야. 그게 어디냐면 지금 FS인가 KTX 말고 뭐죠? S로 시작한 거 있죠? 예. 그 수서에 다니는 거예요. 예. 거기 다니는 그 근방에 있는 거기 있는 동네인데 거기를 이제 설교로 갔는데 그 증인이 아마 그 이 목사님 알죠? 싸우다가 거기 입구 들어갈 때까지 싸웠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데 강대상에 설교했어요. 설교했으니까 저 양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설교 망쳤지 내가 얼마나 싸우고 집었는데. 근데 그날 사모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 교회 사모님이 깨져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내가 지금도 웃긴 게 제가 몇 년 만에 이제 그 교회 이름이 이제 없으니까 갔더니 이제 어떻게 날 발견했나 봐. 그 카페도 있고 참 좋게 잘 돼 있어요. 카페도 있고 잘 돼 있거든요. 잘 돼 있었어요. 갔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어디 교회 사모라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저 사모님 오늘도 왜 그런다냐. 누가 저 사모님 뭐 좋은 사람 있는가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냥 웃고 뭐라고 그냥 그랬더니 내 옆에까지 와서 저 어디 그 사모님. 아니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대모합니까? 왜 못 알아듣지 하냐. 아니 나한테 그런 거요? 그럼 내 이름은 부르지. 예수계 목사님 저 어디 교회 사모입니다. 그러면 알아요. 그랬을 거 아니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내 이름 안 부르고 계속 우리 교회 안 부르고 나의 어디 교회 사모라고. 저 뭐 누구 오라 말이야. 나한테 온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도대체? 다 목사님인데. 뭔 커피 주시면 될까요? 최고로 사모님이 내가 먹기에 참 좋은 커피 있으면 줘봐. 알았습니다. 내려다가 주고 보니까 다른 목사님 노는 거예요. 아니 몇 년 만에 온 목사님을 그렇게 대접하냐고. 나는 전 목사님 편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놀랐어요. 거기가 내가 두 번인가 세 번 소개했는데 깨졌어요 이렇게. 이번에도 여기 1월 달에 가서 소개했는데 몇 년 만에 소개했는데
뒤집어져가 그 교회가 지금 촥 움직이다. 하선주 목사님 언제 아파도 속썩이면 우리 교회 지방이라 모르고 설교는 김정은 목사님이 그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 딱 한 자리에 앉혀놓을 테니까 아니 사정없이 내니까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 옆에 있던 성도들이 같이 가지고 결혼식 때 가는 식사를 했는데 나가니까 자기 목사님 앞에서 일어서도 않는 것들이 나가니까 볼뚝 일어서 목사님 오셨어요. 네 아버지한테나 똑바로 해라 시키더라. 네 아버지 목사 여기 있잖아 지금. 네 아버지 목사 똑바로 해. 나한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나 커피숍 가서 커피 먹으러 오는데 아 목사님 지금 가요. 우리가 주인 보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 저기서 밥 먹고 있어. 그만 안 갈래. 다음에 갈게. 그리고 왔어요. 왜 그럴까? 당신들은 아직도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뜻을 몰라.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하는지를 알아들어. 그런데 아깝잖아 그게. 저거 잘하던 우리 방송실에 때는 참 잘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알바를 해서 돈을 얼마 버는지 몰라. 지 등록금도 필요하고 내가 돈도 안 줬으니까 뭐 우리 애들 다 등록금 안 줬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다닌다고 집에 이제 지가 월세 안 내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집안일 다 해주죠. 나 용돈 5만 원씩인가 6만 원씩인가 주고죠.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죠. 또 내 핸드폰비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지가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학원에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줬어요. 그러더니 주정금도 다 내고 그러더니 이제 사회생활로 돈 벌더니 주정금이 쑥 들어가 버렸어. 11조도 간들간들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지를 모르고 있어. 예수의 피가 나와 관계없다는 거지. 그럼 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니까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는가.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이죠. 예.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라. 저는 우리 죄만 위할 뿐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제물로 피로 나준 그 제물이 내가 과거에 보증이 됩니까? 지금 말랐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말라가지고 딱딱해가지고 뜯어도 모를 정도로 원수가 와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갈기가 찢어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인데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피의 옷을 입은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했는데 그 말씀의 옷이 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경험 못하니까 계속 힘들잖아요. 제가 살아가는 거요. 내 안에 예수 피가 없으면 나도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요. 왜요? 주저앉아야 돼요. 저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져요. 저번에 가서 한번 맞고 온다는 걸 안 맞고 왔는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잔지도 모르고 자요. 그쪽이 저 양반이 잘 알아요. 떨어져 가면 그냥 사정없이 자요. 어떻게 잔지도 모르고. 안 되면 그냥 교회에서도 아무 자요 그냥. 다 뭐 창대고 뭔데 아무 관계없어 그냥 자고 싶지만 아무 데나 자 졸리면. 그게 내 자수 습관이요. 아무 데서나 나 앉아. 왜? 그래야 중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상 가서 복음을 전하고 원수들이 있으면 원수들을 이겨내고 하려다 보니까 왜? 예수를 모르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원수는 나라 그냥 내 생각까지 집어삼켜. 이미 당신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생각까지 잡혔으니까 생명의 속죄는 못 드리잖아. 주일 연보를 드릴 생각이 없어. 웃기지. 내가 아까운데 이미 잡혔다 마귀 새끼에게. 너는 예수의 피가 없어. 얼마든지 당신들을 유린할 수 있어. 유린할 수 있다니까? 무서울 정도로 유린해.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피로 볼 때 넘어간다.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봅시다. 아까 내가 말하다가 말했는데 성경책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진노를 임할 때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으면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도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알겠습니까? 너희가 거하는 그 집에 첫째 장손이 있고 첫째 난자가 있을지라도 표적이 됐을지라도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물로 주신 생명의 피가 있습니까?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없잖아요. 말씀이 거하지 않은데 어떻게 피가 있어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은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말씀이 없잖아. 머리로 알긴 하는데 이게 없잖아. 지금 이 안에.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을 지배해 보잖아. 세상 것이. 그러니까 생명이 없지. 생명이 없는데 뭐 죽은 자인데 그거 하나 못 들고 못 잡아서 먹을까? 당연히 잡아쳐먹고 말지. 근데는 그걸 못 느껴. 못 느낀다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이에요. 30일 날인가? 31일 날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두 분 목사님한테 빵하고 우유를 따뜻한 거 사드렸어요. 근데 윷놀이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서. 제가 1승 1패를 해가지고 15만 원하고 20만 원을 받아서 35만 원이요. 근데 우리 팀이 6명이요. 6명이니까 5만 원씩 나누니까 5만 원이 남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 그걸 나누지. 5만 원대. 5만 원을 6명이 나누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우리 열 때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던 목사님 사모님 두 분 계시잖아. 그분들한테 나눠주자. 그래서 저 2만 5천 원 받았어요. 다른 5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저 양반 나보다 폰제로 받았어. 그 다른 데서 사모님이 꽤 있었거든요. 한 대도 못 받았어. 다른 데도. 뭐 100만 원 받았는데도 사모님도 돈 안 줬어. 자기들끼리 다 나가셨어. 사보세요. 1차전에 처음에 예선 1등 하면 20만 원. 또 거기서 또 1차전 두 번 먹거든. 그러면 여기서 40만 원이 나와. 그 여기서 이제 나가서 여기서 40만 원 나오는데도 또 여기서 이겨. 여기서 이기면 또 40만 원이 나와. 그럼 80만 원이야. 80만 원? 또 여기 중결승전에 결승전에 지면 또 40만 원 나와. 그러면 40, 120만 원이야. 120만 원이 6명이야. 그럼 몇 명이야? 20만 원씩 가져갔어. 근데 사모님들 1원도 안 줬어. 말도 했죠? 근데 여기서 다 이기고 결승전에 이긴 사람은 여기 60만 원이야. 그러면 80에서 60면 140만 원이야. 제주도도 왔는데 비행기표 사서 그 다음을 4분밖에 안 되는데 4명이 140만 원인데 비행기표 사고도 남았지. 사고도 남았어. 뭐 여기서 뭐 제주도까지 가는데 비행기표가 얼마나 든다고. 저가 항공 타고 가면 엄청 싼데. 그것도 제주도 시민이니까 또 할인되잖아. 제주도인이니까. 얼마나 싸겠어? 그래서 그렇게 타고 100만 원. 나같이 1승 1패에도 35만 원 받아가지고 줬는데. 그러니까 다 물어봤더니 사모님들 맞으면 사모님들이 근데 그 소리 듣고 아이고 줄을 잘 써야 돼. 참
어떻게 저기 사모님들은 탁 날아가지고 탁 쓰는데 우리는 열심히 응원했는데 아이 저 준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일어나서 수공검을 하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날아가 끝나버려. 8명인데 8명이 딱 날아가 끝나버릴 때 일어나라 안 남더래. 참. 이걸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공부하면 얻을 것이 생긴다니까. 너도 아침에 그래 가서 섬기더라고. 그래서 아유 빵을 사드려야 하고 저까지 빵 사가지고 쫙 주는데 저는 물을 안 주더라고. 아무것도 저는 안 주고 두 사람만 주더라고. 근데 딱 나까지 줬으면 5만 원 탔을지 몰라. 근데 못 탔으니까 3만 원 줬지.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래. 아 내가 깜빡했네요. 물을 안 주면 그러더라고. 그 됐어. 그럼 맞지. 그렇게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무슨 얘기하라? 영적인 얘기요. 잘 들어 이게. 그러니까 영혼을 공급할 때도 잘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그 교회는 그쪽에는 누가 있는데 응? 그렇게 응? 사모님들까지 생각하고 막 그러냐고 본 게. 아니야 우리도 안 남았으면 생각 안 할 건데 어떻게 달랑 5만 원이 남아서 말이야. 근다고 그거 갖고 6명이 잘라다니 10,000원도 안 되고 근다고 5명이서 6명이서 5만 원 날라니 7,000원씩 하면 7,7에 49 7,000원 하면 1,000원 남는데 1,000원도 갖고 또 싸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두 분 사모님을 깔끔하게 2만 원 주신 게 감사하네. 그러고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았어도 딱 10명씩 5명씩 나누니까 딱 되니까 사모님은 그냥 약간 남나? 그랬더니 없어. 없어. 그렇게 많이 목사님 받았어. 이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서파들이야. 그래서 내가 서파할 게 또 따로 있다고. 우리는 말이야 일승일패 해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뭐 올라가서 거기까지 갔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받았으면 교회 도움이 되기 듣고 뭘 그러냐고 했더니 그래도 받는 재미가 있어야지. 받으려면 게 섬겨야지 나 그치. 두 분 목사님 사모님들은 잘 섬기는가 봐요. 그러더라고 두 분이 잘 섬기니까 되지.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 때 주님은 뭐요? 나를 대속물로 주고 섬기러 오셨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몇 장? 20장 28절인가요? 예? 10장 28절인가요? 물어봐야겠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또 찾아봐야죠. 예? 예? 그러면 대속물로 주려고 하다가 대속물로 주고 섬기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여기서 가나 호인잔치를 알아야 돼. 가나 호인잔치. 이 가나 호인잔치에 하인을 보란 말이야. 하인에게 물을 9가지 채우라고 그래. 떠다 주라고 그래. 근데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 자아가 없어요? 이거 다 무시했어요. 그냥 주의 말 순종하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어요. 그리고 주인이 칭찬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 줬다가 나중에 좋은 것을 주거든.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참 준비했다. 놀려버리죠. 주인은 분명히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대체를 하겠는데 어디서 저 하인이 갖고 왔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주님의 표적이야. 당신들이 어떻게 주 앞에 만들어질 겁니까? 내가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생축으로 드린 그 제물이 내게서 흘러 넘칩니까? 영혼을 가르치려고 할 때 영혼을 위해서 과연 그 말씀이 넘쳐 살고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당신은 아직도 주님의 화목제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요. 그 피를 먹고 의롭다함을 받고도 나는 다시 세상을 위해 나온 사람이라 이 말이요. 나온 사람은 이미 뭐요? 주님을 버린 사람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천국을 주신다고요. 약속을 이행 안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업자가 땅을 산 사람이 집을 짓고 싶어. 이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 구상을 해서 그걸 어디에 해요? 처음에
도면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 땅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다 이런 것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도면 한번 설계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1층은 이렇게 하고 2층은 이렇게 하고 3층은 이렇게 하고 다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짓고 싶은데 이런 도면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도면사가 싹 그립니다. 이런 식의 형태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청사진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그 구조를 정확하게 잡습니다. 전기선은 어떻게 하고 창문은 어떻게 하고 알겠습니까? 문은 어떻게 하고 다 이게 도면을 그래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설명,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죠. 그래 다 1층부터 3층까지 나면 3층이나 5층까지 그 모든 몸무게를 계산합니다. 여기 뭐에 쓸 것입니까? 이런 것에 쓰려고 합니다. 그럼 그 중량을 다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밑에 바닥까지. 그래서 그걸 버티게 기준까지 다 만들어서 그 건물 상석을 딱 만들어서 도면을 만들어요. 그럼 그 도면을 만들었을 때 이게 도면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토지 대장하고 토지 이게 땅 대장하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도면을 가지고 이 땅은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 도면을 줘.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건축 이게 승인 딱 해준다면 승인 딱 해주는 순간 이것 가지고 건물 잡으면 딱 건축 그런 회사에 지을 수 있는 건축 회사하고 사인을 받고 그거 이런 사람이 짓겠다고 딱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건물 딱 지을 때 준공을 받을 때 뭘로 받냐? 도면으로 받는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관이 그것을 감리가 봤을 때 이것이 도면과 지어지지 똑같이 안 했다. 그러면 딱 불합격을 내리면 그 건물은 아무리 위험적으로 잘 지었어도 무허가가 돼. 그래서 거기 도시개발에 가면 그냥 허가를 해야 돼. 왜? 허가난 건물이 아니야. 나라에서 허가하지 않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허가되지 않는 것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할 때 주님이 불허한다고 하면 당신의 지은 것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집을 짓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짓지 않으면 그 집이 헛것이요. 알겠어요? 파수꾼이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지키는 자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편 1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을 보면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과 함께 일하라. 그 주님께서는 항상 성령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귀인자 들어주다. 그걸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자가 그와 함께 일한 것을 주님은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일한 자를 함께 한다. 근데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성령 받고 하는데 성령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듣고 세상에 그 소리를 가득 차서 든다. 그래서 당신들이 아무리 지어도 주님이 볼 때 무허가야. 알겠어요? 그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어요? 아무리 지어봤자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리 당신들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주님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12장에 13절 이하에 그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참 부자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장에 네 영을 취하면 이게 누구시 되겠냐? 자기 일을 위해서 쌓고 하나님께 대해 쌓지 않은 이와 같은 일이라. 하나님과 한 번 일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망했다는 소리죠. 근데 희한하게 부자라는 사람은 한 번도 이름이 없어. 그냥 성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는 거죠. 지워졌으니까 갈 수 없는 거죠. 당신들의 이름이 예수를 믿을 때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어. 근데 순종할 때는 그것이 참으로 잘 기록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 것이 살고 육신에 살고 세상 이치에 살고 세상 것 합리하고 자꾸 합리주의 가지고 인본주의가 되어서 지워져.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어졌어. 나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없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생명책에 이름이 목록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워졌다는 거죠. 희미해졌다는 거죠. 왜? 일하지 않으니까. 그 학교에서도 출석 부르다가 안 되면 이름을 지우잖아요. 얘는 결석했으니까 얘는 몇 번 결석했으니까 얘는 졸업을 못한다 해서
졸업자 명단에서 지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석 기수를 안 지웠으니까 졸업을 못 하잖아요. 또 얘는 이렇게 다 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걸 못하면 졸업자 명단에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졸업을 해요? 못 하잖아요. 그걸 채워야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아무리 내가 간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왜? 나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니까. 왜? 내 기준으로 무화과를 지었을 뿐이지 내가 세상에서 무화과를 지었을 뿐이지 하나님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볼 때는 내가 볼 때 너는 가난한 자요 헐벗은 자요 천국이 없다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수치를 가져온 자예요. 예복을 준비 안 된 자라 이 말이지. 그 라오디아 교회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게 잘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돼 있을 때 예수의 피를 그냥 우습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재물을 우습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건만 내가 죄를 지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았을 건데 내가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은 자가 나요.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있다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그냥 뭐 2000년 전에 예수 죽었으니까 그럼 못 믿어. 2000년 전에 피 흘린 예수를 못 믿어. 지금 나와 하나가 돼야지. 지금 현장에서 있어야지. 그 예수가 못 그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잖아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2000년 전에 예수 믿은 2000년 넘은 그때 피 흘린 그 피라고? 아니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서 지금 함께해야 악한 것에서 그러니까 세상 것이 더럽고 추잡해도 세상 사람이 나는 합리화된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예수 앞에서 지금 깡패잖아. 응? 깡패.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정말 거냐고. 아까 말한 척법소년처럼 말이야. 하이가 마야 나는 뭐 13세 미만이면 이상 없는데 뭐 범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경찰 앞에서 허드시해. 당신들이 지금 복음 전하면 해보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하러 지냐고. 이렇게 깡패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야. 틀려요? 그렇게 빵빠지도 하고 있잖아. 예수 믿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 모습이 안 보이잖아 지금. 세상에서 그 모습 보일 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저런 모습이구나.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런 개망둥이 같은 거 누가 키웠대 이러지.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개망둥이 짓 하고 있잖아. 네가 그게 안 느껴지잖아.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개망둥이 짓 안 해야 주님을 배은망덕이 안 해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하는 깡패였잖아 주 앞에서요. 나 지금 당신 필요 구원받는데 애 책임 안 줘. 이 뜻이잖아. 이 뜻이잖아. 근데 주님은 거기에 끄떡 안 해.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배짱으로 예수 믿고 있잖아. 그런 배짱으로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뭐 치료내 받았는데 당연히 천국 가겠자고 이런 배짱이잖아. 근데 과연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지. 그럴 놈이 있을지. 왜? 요즘 13세면 뭐 판사 앞에서도 이러듯이 이렇게 하듯이 자기를 형량 떨어진 사람도 이러다가 구호 10호 그러면 뭐 아니요 봐달라고. 아니요. 너는 거가 살아야 돼. 안 된다고 부모까지 막 인생을 망칠 거냐고. 걔는 망쳐야 되죠. 왜? 안 하면 또 나오면 어머니 짓을 할 거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걸 경험하고 나와야 돼. 그들이 그렇게 까먹어도 10호 9호 그러면 막 그냥 새파를 질러버리지. 참 그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처럼 당신들이 주 앞에서 깡패짓듯이 신앙생활하다가 넌 지옥 가. 아니 난 안 가질 것 같은데 하다가 가는 거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족보들이 10호 9호 하면 막 쩔쩔매잖아요. 왜? 소년을 가서 살아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냥 말하고 지엄마 가서 창피를 나가서 말든 냅두고 있는데 자기가 9호 10호가 딱 생각한다면 막 오금을 들잖아요. 나는 9호 10호가 뭔지 모르는데 소년 그러기 때문에 그거들은 막 들들매다면 당신들이 마찬가지야. 예수 믿고 그냥 깡패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옆에 가서 주님이 가면 거기서 오금절에 필요 없어. 그냥 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주님께서 죄가 악이
선처럼 여기질 때 주님이 오신다겠어. 우리나라가 지금 악이 선처럼 여겨지잖아. 선이 악처럼 생각하고. 알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병신처럼 생각하고 예수를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저렇게 하는 것이 우습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도 죄가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저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 보기에 맞느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지 믿는 자들이. 알겠어요? 그래놓고 당당한 것처럼 신앙생활하잖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요 죽는 것도 누구에게 있어? 주께 있어요. 주께 있다고요. 죽는 것도 주님께서 열매가 돼야 돼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때를 이루고 가요. 근데 하도 어머니가 미혹을 해서 때를 놔둬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죽으라고. 자 누가복음 2장 볼까요? 그건 성경으로 볼게요. 2장에 22절부터 보면 한 줄씩 볼게요. 모세의 법대로 겔레를 따라 겔레 나라에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하더니 저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가로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인의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보고 싶잖아요. 그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은사를 줬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하고자 한 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던 믿음의 은사를 받았던 능력의 은사를 받았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 열매를 지혜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병 고치는 은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못 따면 따고 낚시가 됐다면 당신들은 책임을 엄청 면할 길이 없어. 알겠어요? 그 열매를 따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고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잖아요. 그 열매가 따여졌을 때 주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받고 계속 미혹되면 나와버려 그냥. 주님께서 낚시가 나와버리면 세상 것으로 작살나서 죽죠. 그러면 너는 지옥 가야죠. 되고요. 왜? 너는 내가 너에게 그 열매를 얻고 싶어서 내가 너를 도와서 그 열매를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믿음을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나만 아니라 나처럼 똑같이 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면류관을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그 면류관에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 그 열매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제가 지금 한동안 우리 원희하고 시합을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먼저 땄어요. 면접 배송 시켰어요. 나보다 먼저 갔는데 내가 배송을 먼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까지 남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우리 0.78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딱 수학을 했을 때 1점 몇 남았는데 물을 딱 써가지고 수학을 딱 하고 나서 그 수학을 딱 하고 반을성을 시키고 나서 봐도 아직도 0.78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겼구나. 그게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주소했더라고요. 나보다 앞서갔지만 결국은
그 꼬링점에 내가 1등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항상 만들어지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때가 되면 의심의도 때가 되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신가요? 감동이 있다면 위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구원을 볼 때 죽지 않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볼 때까지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 구원을 보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평안이 아니다. 당신들에게 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지금 얼마나 열매를 얻었습니까?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큼 열매를 거뒀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얼마큼 만들었습니까? 지금 응? 지금 누구 말대로 잎사귀를 내고 있습니까? 꽃이 피었습니까? 아니면 그 열매가 맺어서 지금 도실도실 익어가고 있습니까? 어? 얼마를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여러분이? 어? 농사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받아서 농사 짓고 있으니까 길러와서 그렇게 하듯이 얼마만큼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지금 그렇게 짓고 있냐, 그 열매를. 주님이 따기를 원할 때. 그런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 갈 때 시장에 가서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 받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아직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 열매를 위해서 충성되이 지금 열매를 걸음을 주듯이 예수의 피해 능력을 공급받듯이 내가 생명의 속전도 드리고 11도 드리고 감사해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만들어서 진짜 열매를 만들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난 그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 아는 목사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열매 넣어봐봐. 꽃을 막 파잖아. 파면 파서 물을 넣으면 내가 싹 선택을 해. 내가 감을 심을지, 내가 고구마를 심을지, 감자를 심을지, 배를 심을지 선택을 하잖아. 그 다음부터 그 당신 선택하면 그 다음 물을 가지고 작으면 꽃이 싹 열매가 피어. 나무 잎새가 딱 나와. 그쫙물 한 점 주면 또 꽃이 딱 피어. 또 싹 피고 나면 뭐가 나? 배 열매가 열어. 또 쫙쫙 하면 그걸 또 수확을 해. 그리고 나서 배송 올 때까지 내가 지금 천사가 나를 주님 명령 들어서 나를 배송해서 낙원으로 갈 수 있는 배송지를 가고 있는지 이 나이에까지 이 나이 지금 60이 먹었는데 배송지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지옥에 갈 수 있는 백부대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를 하고 있는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농사 한번 지어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사 짓고 우리 하나를 해도 거저 안 해. 과연 내가 그런 거 하나를 해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그 과정을 보라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래서 저거 이거 물 한 번 안 주면 난리가 나고 막 나보고도 그게 다 그래서 그 공급해서 그 물도 공급하고 뭐 계속 그걸 짓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성취감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성취할 때 얼마나 기쁠까? 나는 이렇게 하나를 해도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달콤한 열매를 먹고 달콤한 걸 먹듯이 하나님 나라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먹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걸 먹었겠어요? 경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주에 따라서 법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하고 경쟁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경쟁을 해서 내가 언제 누구부터 잡았냐? 우리 사모님부터 잡았어. 내가 또 우리 사모님 나보다 항상 앞에 갔는데 확 따라버렸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하고 언니하고 한 10 가까이 차이 나는데 쭉 가니까 3, 4분께 차이가 내가 너 잡는다. 결국은 끝에 가서 잡았어요. 다 못 잡고 끝에 가서 꼬링점에서 내가 1등 했어. 이게 뭐요? 영적 전쟁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는 뭐요?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위해서 법대로 한다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 보세요.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정신없이.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법대로. 제가 수영을 하면 아예 그냥 이런 수영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분이 선생님인지 몰랐어. 저하고 얘기 좀 할까요? 그러더라고.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아니 얘기 좀 하자고요. 여기서 수영 언제 얼마나 했습니까? 대충 했죠.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내가 배웠는데 이제 안 배우고 내 맘대로 쓰려고 했더니 그 수영은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자유형 배우고, 배영 배우고, 저병 배우고, 뭐 병영 배우고, 저병 배우고 다 배우고, 갈키 뭐 그걸 끼고 뛰고 하는 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예? 그것은 수상요원이 쓰는 배우 수영이에요. 잠수는 할 줄 아세요, 그래? 지금 그냥 수영복 입고 들어가자. 다 나오지 말라고 한 30분만 나오지 말라고 나하고 두 개 물속에서 15분만 누워 딱 있자고. 심판 딱 놓고 들어가자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저분 목사님인데 건들지 마요. 잠수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본 게 안 나오시길 봤더니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가운데 가서 딱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몇 분 앉아 있는지 몰라. 앉아 있다가 쑥 올라오는데 이길 것 같아요. 밑에서 저 밑에 가서 쭉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거는 혼수 상태 빠지자고 막대기를 쳤어요 제가. 근데 막대기를 잡아서 떨어져가 내가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내배도 이게 30분 갖고 오자고 그래요. 그래요. 그냥 저렇게 옛날에 했던 수영 그대로 하시면서도 저렇게 가는 거 봐요. 기가 막히게 가잖아요. 기본도 안 배웠는데 저게 상상이 가요? 그랬더니 우리 산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렇게 잘 가는 거 저렇게 어떻게 간다고 막 무서워. 자기들이 볼 때는 기본 수영이 아니니까. 그냥 속으로 그랬더만 내가 참으로 그냥 똑같으면 남자들이랑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훅 넣어가지고 그냥 물을 한 열댓 바가지 먹여놓으면 두 번 다시 그걸 그거 내가 잘 먹일 수 있으니까. 근데 차마 또 목사가 그랬다가 또 아이고 목사님 그랬다고 그거 봐 내가 참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아냐니까 중요한 거요.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냐고요. 생명을 가지고 있냐고요. 영권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분이 주었는데 왜 여러분은 영권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 쫓는 권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 이름 필요가 되니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거 가지고도 그것들에게 지고 있죠? 그 당신이 믿지 않는 소리죠. 믿지 않은 게 진 거요. 가지고 있는데도 써먹지 못한다 이 말이요. 얼마나 병신 중에 상병신이요. 그게 마귀 새끼하고 놀지. 저건 다 가지고도 나를 못 이겨. 다 가지고 있으면서 못 이겨. 입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못 이겨. 믿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견돼야지.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진실해야 돼. 만들어져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니까 이 화목을 할 때 이렇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참 좋아하잖아. 누구 꽃 구경 간다고 들어가 다음 주에 꽃 못 보면 한 장은 것처럼 세상 것 때문에 따라가. 또 오메르 가면 그렇게 아깝지. 내가 썩 빠지게 저녁 야간 주간하고 막 쏙 바가지로 얻어먹고 벌었는데 그걸 띄어서 30분의 1을 해서 주일 연보를 드려. 미쳤지. 내가 그 돈이 있으면 다른 거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의 피가 보호를 못 받아. 왜? 이게 믿음의 고백이야. 30분의 1에 두는 돈을 당신은 돈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야.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야. 11조가 뭐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야. 내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고백으로 드리는 것처럼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으로 드리는데 이 고백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 새끼 갖고 놀지. 세상 것이 갖고 놀지. 참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모님이 내가 이쁘 보는 게 뭐냐면 돈도 안 버는 인간이 5만 원 해야 지금까지 5만 원 해요. 주정 얼마예요? 5만 원. 처음에 3만 원 했죠. 5만 원. 어디서 돈이 오는지 몰라도 나는 아무 생각 없고 5만 원 내고 지금까지 5만 원을 한 번도 뺏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어디 가면 돈 생길 때 되면 그러니까 내 주머니 돈 생겨도 다 가져가요. 그래 참 그런 건 여신가 봐 진짜.
누구 말대로 자본이 말대로 여신가 봐. 돈 뺏어가는 데는 내가 그냥 주기도 하지 말고 알고도 쏘고 주지만 머리가 그렇게 팍 잘 들어가는 거 그렇게 영혼들한테 그렇게 잘 들어가서 그래서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저 이마트까지 운동을 좀 하죠. 그래 딱 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까지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마음껏 사십니다. 그러면 돈이 10만 원이 넘어. 10만 원 넘는 거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두 장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 장 주고 한 장 주고 두 장 주고 그러면 남은 돈은 또 나한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남은 돈은 솔딱 받아가지고 와. 근데 난 희한한 것은 왜 돈 계산하는 사람이 꼭 돈을 여자한테 주지? 돈 계산하는 사람이 여자라서 그런가? 줘. 그러면 그걸 딱 받으면 그냥 가자고 그래. 참, 아니, 둘이 똑같이 내가 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냐 이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무거운 것만 가져가라고, 예? 돈 주고 샀으니까 무거운 거 가져가고 자기가 좋은 거야. 나 어이가 없어서 가만. 시장 가도 그러고 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딱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두말 없이 오십니다. 더 살 거, 더 살 거 없어요. 벌써 사요. 딱 와요. 근데 올 때 뺏겨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그냥 돈 가지고 가시면서 엉덩이가 실룩실룩하고 좋아가지고 팔이고 얼굴이고 다 좋아가지고 희떡이도 웃고 가. 그러니까 그 웃는 얼굴에 뭐라고 할 수 없고 헤이 그래요. 내가 준 거 잘 줘야지. 그러고 그냥 편하게 온다니까. 그래놓고 또 내 주머니에서 뭔가 또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든지 그럼 내가 또 이제 보여줄.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있으면 안 와요. 주자. 근데 이번 것은 내가 이제 헌금어권이라고 안 줬는데, 그렇죠. 2만 5천 받았으니까 안 줬죠. 근데 이제 다음에 갈 때부터 이제 가면 또 10만 원이 생기거든요. 그 목사만 주는데 그 돈이 나올 때는 저 주머니에 가야 돼. 그 다음에 갈 때는 안 데리고 가고 나오면 됐을까? 그런데 안 그럴 수 없죠. 표 닦아서 같이 가면 나오면 그냥 애들이 12주 제가 할게요 하고 딱 같이 가. 그럼 끝이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뺏겨도 왜 이렇게 다른 데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져가도 그냥 주는 재미야. 많이 주든 안 해도. 이것처럼 왜 얘기 나오는데 영혼을 위해서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있는 것을 영혼에게 줄 줄 알고 시간을 내서 가르칠 줄 알아야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즘에 터치해야 된다며 그냥 n분의 1. 그러니까 영혼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n분의 1일 건데 뭐. 평생 영혼을 변화못 시키는 거예요. 섬겨줄 줄 알아야 그 영혼이 꾸러지 엎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문화처럼 n분의 1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깨지고 부서지는 게 문제입니까? 자기들이 생각지 못했던 걸 하니까 깨 부서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느낀 것인데, 아니 한국에 뭐 비대가 뭐 이렇게 좋다고, 스위스 어느 나라에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덴마크인가 뭐 그쪽 나라예요. 저번에 그 막 나라인데 그 한국에서 그 덴마크인가 스웨덴까지 가는 그 비행기요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아는 사람이 다 거기 와서 그 화장실을 보고 간다는 거야. 자기 집 화장실 아니고 그거 화장실 보고 간다는 거예요. 보고 가서 또 뭐요? 그걸 또 사가지고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안 오더래. 우리 집에도 한국식 비대 화장실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에서 비대 그 마을 전체를 그걸 샀어요. 그렇게 깨끗하대. 왜 유럽이 똑같은데 안 될까? 예수가 없어짐부터 그날이 더러워진 거예요. 처음부터 프랑스가 더러웠을까요? 영국이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미국이 그렇게 유발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버리는 순간부터. 알겠어요? 총리 난수하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럽고 추잡한 거예요. 여러분이 프랑스 가면 참 좋아하는데 프랑스 가면 이렇게 빨간 것이 이렇게 나와 있대. 이렇게 길바닥에. 그게 뭔지 아닙니까? 오줌 싸는 곳이야. 남자가 이렇게 거기 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뭐요?
지금 소변을 보고 있는 거야. 대낮에 그것도 길 가다가. 그게 그것이요.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난다는 거요. 나는 모르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게 더러워져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들이 깨지고 무슨 엄청난 무섭단 말이에요. 지금도 미국이 한 번 더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근데 유명한 목사를 안 쓰잖아요. 신실한 신앙인을 세워서 뒤집어지기가 시작하는데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깨지면 다시 미국이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큰 누가 그렇게 한 번씩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한 번씩 깨진단 말이에요. 한국은 깨질 생각이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주님은 당신들을 안 쓴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못하면 그 직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깨달을 때 그 앞에서 더덜덜 수밖에 없어. 세상을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 것으로 썼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너무 치명적이거든. 그 치명적인 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고 주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위한 신령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던집어갈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정에서 진실하게 오늘 그 만들어진 그 말씀 안에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의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와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던집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우리 영혼들을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덧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확실하게 젖어 사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빠져나와서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부 연단받아 저주의 자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분별하여서 거기에 빠져나와 다시 아버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 안에서 만들어져서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